잠언 29장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잠언 29장에서는 총 1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책망은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면, 같이 얘기해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회망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사울은 자주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자기 사위인 다윗으로부터도 책망을 받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전부 다 목도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도 있었고 세상을 향한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책망도 있었죠. 그 많은 것을 지금 가룟 유다는 보고 듣고 만졌지만은, 그러나 그의 곧은 목을 사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갑자기 오늘 여기 1절 말씀처럼 망해버리죠. 두 번째는 바로 창기와 사귀는 자입니다. 3절입니다. 창기와 사귄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몸에 죄를 범한다는 얘기죠. 다른 죄는 육신 밖에서 범하는 죄인데 이 음행의 죄는 자기 육신에다 붙는 죄죠. 자기 육신에 붙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마찬가지 그냥 다 허비해버리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재물을 잃어버린다라고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돌아온 탕제죠. 반면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의 즐거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은 비록 야곱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형제 그리고 권속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바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행하는 겁니다. 난민 야곱이, 이스라엘이 당시 제국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비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입니다. 비록 다니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비에 대한 어떤 삶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우나, 그러나 다니엘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아비의 그 이름은 사실 하늘을 높이 나타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 이웃 앞에 함정을 파묻는 거다. 바로 올무를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는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의 올무를, 함정을 파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첨은 뭐죠? 거짓말이죠. 실질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잘 보여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사실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범죄함이 자기에게 함정이 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이죠. 다윗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왜 다윗에게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기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배도의 행위죠.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든 그 자체가 스스로 함정이 되고 말고, 그리고 사울은 자기 왕권을 빼앗기는 동시에 자기 생명도, 자기 아들의 생명들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대신에 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노래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노래와 기쁨을 노래하죠. 비록 쫓기는 몸이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네 번째, 7절입니다. 가난한 자 앞에서 악인은 어떻게 하죠? 그 가난한 자를 알아줄 만한 하등의 마음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인은 인자의 왼편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앞에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고 돕는 일에 열심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인자의 우편에 서게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8절, 11절, 22절입니다. 분노와 다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스스로 거만해집니다.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늘 다툼을 이룹니다. 그리고 항상 분노를 일으키죠. 분노란 무엇이죠? 그 분노의 시작은 사실은 100이면 100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그 분노의 출발을 상대로 보죠. 자기 자신은 결코 분노의 대상이 아니죠.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노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다투죠. 그 결과 늘 그 거만한 자가 있는 곳에는 요란과 소란과 범죄함이 들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 어려움과 분노를 자체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를 억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만한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10절입니다. 피를 흘리기 좋아하는 악인입니다. 이 피를 흘리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상대를 공격해서 상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죽이기를 즐겨하는 자이죠. 이러한 악인은 온전한 자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죠?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덮기 위해서 온전한 자를 미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온전한 자가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악한 행동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온전한 자를 죽이려고 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자는 어떡하죠? 정직으로 생명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좋은 예를 들은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 적그리스도의 아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를 늘 미워하고 공격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죠? 어떠한 이러한 상대의 비상식적인 공격이나 비상식적인 그러한 분노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어떻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며 그 자리에서 결국 손에 피를 묻지 않습니다. 다음에 7번째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자식이 뭘 잘못해도 그것을 오히려 잘못을 덮어버리거나 잘못을 오히려 자랑하죠. 그렇게 되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 그것이 좋은 아비요, 좋은 어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세대 자기 아이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식을 뭐라고 하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그냥 삼아버렸습니다. 아마 어떠한 그 절차상으로 온당치 않았던 것도 아마 사실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일반 성도들도 하지 않은 그 악행을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그 지금 끓이는 그 도중에 있는 것을 피채로 끄집어내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성막에서 회막에서 그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을 또 악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적법한 그 절차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받아야 될 어떤 능력과 그 위치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직분만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것이죠. 그 결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들을 징계합니다. 이 몽둥이와 채찍으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실은 그 징계가 평강과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그 자식은 사실 망가지게 됩니다. 아비 앞에, 어미 앞에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고,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편에 들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죽이는 일입니다. 징계는 당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8번째,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집니다. 왜 그렇죠? 악인들은 서로의 죄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죄가 상승 효과를 낳아버리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곳이라면 죄에 대하여 어떤 각성의 말들이 오고 갈 텐데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에 대한 각성이 아니라 죄를 더 만들어져 가지고 말이죠. 롯이 살았었던 소돔성이 그렇습니다. 천사 둘이 롯의 집에 머물렀을 때 남녀노소 가까운 곳에 있든지 먼 곳에 있든지 그 소돔성에 있었던 그 모든 남자들이 그 천사 둘을 범하려고 모여들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대한민국도 동성애주의자들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나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고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행태가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이 나라는 소돔성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하죠? 의인은 악인과 구별됩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악인과 같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되죠.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한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내 백성아 그곳에서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 너희들이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멸망을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9번째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교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죠. 다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버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묵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계시를 듣고 지키면 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복이란 바로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까지 요시야 왕의 회개와 그리고 개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기와 이 나라가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지키지 않았었던 유월절,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유월절이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 날을 지키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요시야 왕 전에는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23절입니다.
교만하여지면 악인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명예와 존귀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11번째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도둑과 연합하면 짝을 하면 자기 영혼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까 여기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그러죠. 창기와 사귀면 자기 육신을 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도둑과 짝하면 도둑은 무엇이죠? 남의 것을 훔치는 자죠.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죠. 빼앗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 영적인 존재를 망각하고 상실해 버렸을 때는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 되죠. 그것을 자기 영혼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주를 들어도 여기서 저주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의 경고죠. 그것을 듣고도 듣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를 안 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을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하나 다 이루어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12번째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두려움 자체가 자기 함정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아첨을 하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주먹과 그들의 칼과 총에 주목을 하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앞에 서기 때문에 인자의 왼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사람들을, 짐승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죠. 그래서 그의 삶과 죽음은 안전합니다. 13번째 27절입니다. 악인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까? 의인은 뭐 항상 누구를 사랑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언뜻 이 시대에 잘못된 개념으로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조건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악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악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 악에 속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미워하는 이 세대 풍조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번째입니다. 2절, 4절, 12절, 14절입니다. 만약에 악인이 권세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백성들이 탄식하고 4절에 뇌물을 강요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12절에 악한 권세자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밑에 부하들도 다 거짓말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이 거짓으로 만연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습이죠. 반면에 의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정의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견고하게 되죠. 4절 14절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과 밭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죠. 사도들은 그 헌물과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간에 누구도 부족하거나 또 넘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잘못 오역이 돼서 마치 공산주의가 어떤 유토피아처럼 또 말하는 그러한 이상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릅니다. 초대교회에서 나눔은 성령의 역사고 공산주의의 그 나눔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제적인 착취요, 강제적인 분배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이 나누어 주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 따라 나누어 주죠. 그러나 공산당이 나누는 강제 분포는 공산당원들이 자기들이 먼저 착취를 하고 남은 것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헌물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자기 전 재산을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죠. 그래서 각자의 사유재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이 헌물과 헌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헌물한다고 해서 자기 집 전체를 내놓나요? 일부 이단을 빼놓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죠. 그러나 공산당이 하는 그 강제 착취와 분배는 무조건 다 뺏어버립니다. 다 뺏어버리고 다 알거지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는 분배받는 거지로 만드는 시스템이죠. 결코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한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공산주의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의 사상과 이념을 가졌다고 그 제도를 가졌다고 착각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거짓 입술에 또한 휩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7장, 28장, 29장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대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어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근거를 두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별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자기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로 따라서 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27, 28, 29장을 마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인본주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분별할 때 늘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 27장, 28장, 29장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우리에게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구원받은 자의 대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의 선물, 거저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